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안식도 아니고 오늘 특별히 이 대속죄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 그러니까 가장 큰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바로 그 평강에 이를 수 있는 주님께서는 그 길을 보여주시고 또한 오늘 그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이것은 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이런 것은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는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안식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이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이 안식을 천국의 평안에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얻게 될 것을 바로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대속죄일은 가장 큰 안식을 얻는 날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은 천국의 가장 깊은 자리 가운데로 천국의 가장 중심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말씀이야말로 참으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고 할 때, 안식일을 얘기할 때 첫 번째 안식은 이 결과가 바로 창조 후에 그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은 이제 하나님의 보호자 앞이죠.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모든 예식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보호자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서는 것. 거기가 바로 천국의 가장 중심이죠.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가장 가까이 나가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빛은 우리에게 진리와 사랑과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는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어, 나의 가장 큰 행복은 주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 있다.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만큼 내가 행복하게 된다. 그게 바로 천국이다. 우리가 바로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이 있으면은 이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과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결국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뭐냐면은 바로 그러한 안식을 얻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죄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죄는 말 그대로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만큼 그만큼 나는 행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제 생각할 때에 이 대속죄일의 경우 또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좁은 인간의 소견으로 생각해서는 이 말씀의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뭐 저도 신앙이 어렸을 때는 내가 무슨 뭐가 그렇게 죄인인가 그렇게 사실 생각했어요. 뭐 그 이후에 특별히 큰 죄를 지어서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나가게 됐을 때 또 내 자신 안에서 바로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제 점점 깨닫게 되었죠. 그게 이제 신앙의 과정입니다. 그게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지금 처음부터 하나님하고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죄의 문제를 내 좁은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사실은
대속죄일이 그 속죄의 죄 규정과 다른 가장 큰 대속죄일의 사실은 기능은 알지 못하는 죄, 무지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대속죄일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지의 죄에 대해서는 앞에서 뭐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진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요즘 뭐 우리가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죄의 법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만 이게 무지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것, 나로 하여금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뭐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요. 뭐 그러면서 바울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로마서에서 바울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동일하게 고발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야기하는데 막 그 이제 그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얼핏 보면은 뭐 별로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진짜 뭐 흉악한 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자기는 누구보다 율법에 정통하고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박해한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니까 예수님을 대적하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는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킨 그래서 사람인데 로마서 3장에 나오는 그 흉측한 죄인에 대한 그 묘사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묘사였다는 말이죠. 근데 그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안식일 중에 안식일 바로 평강 중에 평강 하나님 나라의 그 평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또 받고 그 은혜를 향해서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계속 주님 앞에서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무지의 죄에서 우리가 해결이 돼야 돼요. 원래 진짜 큰 죄인은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죠. 그래서 어떤 무지냐 하면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무지. 죄라는 게 뭡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는데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지 않으면은 사실 그게 그 뭐 우리가 생각할 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내가 고의가 아니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준다면은 실수든 무지든 어 그건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큰 고통을 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무지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고통에 대한 무지 그걸 그래서 하나님의 고통과 사람들의 그런 고통에 대한 무지가 뭡니까? 그게 이제 극적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준 것은 그 사람들의 하나님과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지하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 예수님에게 고통을 준 그 악한 사람들에게 다 편성해서 같이 이렇게 참여하죠. 사실은 이제 의도적으로 진짜 악한 의도를 가지고 모든 것을 알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 무지했기 때문에 그게 다 이렇게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게 그걸 깨달으면 다 해결가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내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고 있다. 이걸 깨달아 알면은 사실은 뭐 저절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이게 로마서에서 그렇게 선포하는데, 말 그대로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른 사람의 고통, 특별히 하나님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그 죄를 통해서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께 어떤 고통을 주는지를 알지 못하는 무지가 사실 모든 죄의 뿌리에 있고, 그것이 결국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바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나를 괴롭히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 이제 회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요즘 이제 우리가 이런 삶의 현실에서 예를 들면은 형사 처벌과 관련해서 이 과실에 대한 처벌이 있죠. 예를 들면 뭐 교통사고를 냈을 때도 무조건 처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게 민사적으로야 다 배상을 하지만 형사적인 처벌과 민사적인 배상의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통사고를 냈다고 해서 무조건 다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 게 아닙니다.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이 그 법을 어겨서, 근데 그냥 단순히 뭐가 특히 이제 중대한 어떤 중요한 교통 법규를 어겨서 어떤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예, 형사적인 처벌을 하죠. 뭐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제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은 자기가 무죄하지만 알지 못하고 자기 그런 여러 가지 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일들이죠.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고의로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결국은 그런 모든 것의 문제 근본에 있는 문제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무지. 예. 이제 그게 내 문제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 결국 이제 이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한다, 이 고통의 문제에 비춰서 보면은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욱더 새롭게 깨달아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예, 극단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의 계명의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라,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우리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사실은 가장 또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내가 이 죄 문제와 관련해서 무지를 포함해서 내가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고통을 대신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동시에 거기에 그 부분에는 하나님의 이께서 십자가 고통을 지신 거죠. 그 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가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내가 당하게 될 그 고통을 예수님이 지고 가셨다, 이 부분만 생각해서는 제대로 된 회개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의, 그래서 내가 당해야 될 죄의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셨으니까
그만큼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우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그게 그 예수님의 고통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이제 성자 하나님이신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고통이지만 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당하실 때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그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가장 근본적인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진짜 회개가 될 때가 언제냐면은 내가 정말 이렇게 저 사람을 어떤 인간관계에서 괴롭히는지 몰랐네. 저 사람이 진짜 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몰랐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상대방의 고통에 공감하게 되면은 그 관계의 문제는 다 해결이 돼요. 예. 그 순간이 진정한 회개의 순간이죠. 나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워했단 말인가?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을 고통스럽게 했단 말인가? 사실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이제 관계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괴롭게 만들었는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면은 가장 근본적인 회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다라고 성경에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히 독생자다 이렇게 이 강조하는 의미가 뭡니까? 바로 거기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 우리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그냥 자식을 잃어버리는 게 다 부모에게 제일 큰 고통인데, 응? 그것도 독생자, 유일한 아들을 잃어버리는 고통.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에 대해서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사실 이제 철이 들어간다는 것도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 가서 성장하면서 철이 들어간다는 것도 사실은 내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에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이거 깨달아 가면은 이제 철이 드는 거죠.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으실 때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이 얼마나 어떠했는가?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해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성령님을 통해서 공감이 되면 영적인 공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공감이 되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단순히 죄를 안 짓는 수준이 아니라 그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고 해방되는 그러한 은혜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이제 등장하죠. 그래서 그 이사야 43장에 이제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인데 이사야 43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하나님을 괴롭게 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괴롭게 여긴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괴롭게 생각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 오히려 니들이 나를 괴롭게 했다.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했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말라기 2장 17절에도 너희들이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그러면서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괴롭혔냐 하면은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그다음에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실제로 그런데 에,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 오늘날도 뭐 사실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어, 기독교 특히 이제 뭐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지만 종교를 빙자해서 사실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신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얼마나 많은 끔찍한 죄를 짓습니까? 기독교도 마찬가지.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명분을 내세우면서 악을 행한. 이게 죄가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큰 고통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께 무거운 짐을 지워 드리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인가. 그래서 앞에서도 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뭐 바울 자신도 그랬고, 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종교적인 뭐 신앙의 명분을 내세우면서 얼마나 많은 악을 행합니까? 그런 식으로 뭐 그건 아주 직접적인 문제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무거운 짐을 지워드리는가. 사실은 그러면은 그건 내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만드는 것이다. 이걸 또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데 어떻게 내가 괴롭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내가 죄를 지는 데 가장 큰 문제가 뭐 의도적으로 진짜 다른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 사실 근데 지난번에 나온 거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대부분 죄를 짓는 사람은 내가 괴로우니까 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는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때로는 내가 그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런 우리가 일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그 사람의 고통과 나의 고통이 완전히 분리가 돼 있는. 그 사람의 고통은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무관하다고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그 무지한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괴로운지 지금 뭐 고통스러운지 이게 전혀 마음의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자기가 이제 피해자가 되면은 전혀 태도가 달라요. 사실 우리가 뭐 현실에서도 보면은 어? 다른 사람이 나의 마음을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면은 사람들이 막 분노가 폭발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의 심기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면은 못 참는 그런 사람들 경우들을 많이 보죠.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제 그래서 이게 이 고통의 문제가 이제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내가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게 내가 무관심하고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 알아야지. 그래서 그 고통을 내 고통으로 느끼고 이게 이제 공감이 돼야지 진짜 이제 회개가 되는 거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먼저 우리가 공감이 돼야 될 것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내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말 그대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아주 단순하게 쉽게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나는 뭐 피하면 된다 이러지만, 응? 예를 들면 공기가 오염이 되면은 내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뭐 아무리 뭐 공기청정기 틀어놓는다고 해도 뭐 집안에만 있어야 돼요. 야외 활동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거죠. 응?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자연재해를 통해서 뭐 기근이 된다든지 홍수가 된다. 그러면은 그게 나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내가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괴로우시면은 기본적으로 생명의 근원과 내가 단절이 되고 쉽게 말하면 나에게 내 생명의 공간 자체가 오염을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 근데 이제 우리가 어, 그런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그 죄 가운데 거하면 결국 그 가운데 나도 모르게 이제 죽어가는 거죠. 결국은 이게 이 마지막 지옥과 최후의 심판이 뭐 최후의 심판과 지옥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괴롭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나에게 지옥이었다. 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뭐 인간적인 수단으로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뭐 나는 잘 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나를 병들게 만들고 그래서 말 그대로 지옥을 만들고 있었다. 근데 그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무지해서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 내가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괴롭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지옥에 사는 것처럼 괴롭게 만들고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지만 왜냐하면 그 바이러스 그 죄가 결국은 어, 완전히 마치 암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다가 마지막에 깨달게 되면 결국은 치명적이잖아요. 그 자각 증상을 느끼게 되면은 그냥 뭐 아픈 정도가 진짜 막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고통을 느낄 정도로 아프게 되면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 그게 암이었다 이러면은 사실은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을 때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내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만든다는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제 결국 다 드러나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함으로 지옥을 그 사람에게 지옥을 만들었지만 나는 지옥이 아니다. 지옥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도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나도 지옥에 내 스스로 나의 지옥을 만들고 있었다. 이걸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지옥의 심판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게 만든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제사장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너에게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축복이에요. 오늘날 예배 때 이제 축도문과 같은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인데, 근데 죄를 통해서 하나님 괴롭게 만들면 마치 이게 하나님 일부러 그러는 게 말 그대로 하나님 죄를 싫어하시니까 우리가 어떤 냄새를 맡거나 어떤 흉한 모습을 보면은 고개를 돌리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로 하여금 하나님을 괴롭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얼굴을 돌리시게 만든다. 하나님 얼굴 돌리시면 결국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속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괴로움을 공감하고 하나님의 고통을 공감하고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진짜 행복하게 될 때가 언제냐? 내가 진짜 행복하게 될 때가 언제냐? 우리는 사람들이 뭐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렇죠? 좋은 일이 있으면은 행복해지죠. 근데 그 좋은 일의 출발점이 뭔지를 그 모든 좋은 일, 진짜 참된 행복을 주는 행복의 실마리가 뭔지를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나눴지만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내 마음이 진짜 평안하게 될 때는 내가 다른 사람을 또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될 때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그 죄에서 자유하게 돼. 그리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행복의 서막이 열리게. 그럴 때 우리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인간관계에서도 야 내가 정말 너가 나 때문에 그렇게 힘든 줄 몰랐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때부터는 진정한 화해와 화목과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진정한 그 관계에서 안식이,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그래서 진짜 내 마음에 참된 평안, 참된 안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에 줄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안식과 평안이 바로 그러한 진정한 회개를 통한 안식과 평안입니다. 그 진정한 회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고통에 공감하게 될 때 성령을 통해서 그 감동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소망이 바로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공감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공감하면 예수님의 사랑에 사실은 공감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에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서 내가 너를 괴롭게 했다라는 거는 사실은 상대방이 특히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내가 그 하나님을 괴롭게 만들었다. 우리가 그런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밀물듯이 밀려오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의 행복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행복, 천국의 행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차고 넘쳐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 사모하면서 무엇보다 주님,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꿈에 공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한 시간 그런 참된 회개를 통해서 주여 참된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 중에 안식 최고의 그러한 평강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